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보통 우리는 희로애락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이런 우리의 감성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말이 기쁨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기쁨이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은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 희락. 희락이 기쁨이란 말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 다음에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의 품성이 이 9가지 열매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표현해도 좋고, 하나님은 기쁨이시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기쁨이시다,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기쁜 소식 교회입니다. 기쁜 소식 교회. 이 기쁨의 소식을 담지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 됩니까? 복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기쁜 소식이 뭐야? 복음이 도대체 뭐야?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기쁜 소식, 복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나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죽음과 죄악이 있는 이 자리에 죽음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죄악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 그분만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분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죽음의 이야기에서 생명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동기부여를 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이 생명으로 충만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부끄러워 그 속에서 죄책감 속에 무너지려고 할 때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내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죄 용서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도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될까요? 우리는 그동안 땅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평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 하늘로부터 하늘을 꿰뚫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머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던 우리들에게 하늘의 위에 있는 소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늘 땅의 사건 속에 묻혀 있었던 우리들에게
땅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하늘의 사건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설레는 것이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하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장 그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하나님이 찢으시면서 이 땅에 아들을 내려보내 주셨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거기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 관심인데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졌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막 닫혀져 있다가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대한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해도 거대한 이 닫혀진 이 하늘의 문 앞에서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세계 속에 갇혀져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마음속에 작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이 닫혀진 문을 열리라. 그래서 성경은 찢어졌다, 하늘의 사건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사건을 잘 경험하지 못했던 구약의 한 그 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인생의 허무, 인생의 무의미, 인생이 갖고 있는 좌절, 인생은 참으로 모든 것이 어떻게 새로운 것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그 허무한 것 때문에 그 고통받고 있는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새 것이라고 추구해 봤는데, 이것은 뭐 별난 것이라고 따라가 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하늘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것 오늘 있고, 오늘 있었던 것 내일 있고, 끊임없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는 그 삶에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으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 아래 없으니까 하늘 위에는 새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늘 위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 속에 새로움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 것은 하늘 위에서 있던 그 하나님의 사건의 이야기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동안 땅만 쳐다보면서 살았느냐? 이제는 하늘을 좀 봐라. 네가 땅에서 모든 것으로 만족했느냐? 아니다. 하늘의 세계는 더 아름다운 생명의 세계가 있단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는 인생이 흙으로 지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인생은 별것 아니구나, 인생은 무가치하구나, 인생은 낙담하며 절망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야 하고 우리 인간을 격려하면서 인간을 새롭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바로 이 요단강까지 오셔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그 계시의 내용이 뭘까요? 하늘의 비밀, 하늘의 이야기를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죄의 종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너는 죄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본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뻐한다 그랬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들려지게 세상에 알려지게 공표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도 하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너희도 하나님의 딸이 되고 너희가 예수 믿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기뻐한 것처럼 너희를 기뻐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아바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왜 기쁜 일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좀 못됐어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부자가 아니어도 우리 아버지가 권력자가 아니어도 뭐 세상에서 막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갖게 됐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네가 갖고 있는 네 소속을 바꾸라고, 네가 그동안 마귀에게 소속됐고 거기에 노예와 종노릇했는데 이제는 소속을 바꾸라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일까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저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어릴 때 4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왜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그래서 아버지 컴플렉스가 제 안에 있었어요. 제 아이는 아버지가 있는데 왜 나는 아버지가 없지? 이것이 제 어릴 때 저를 많이 억눌렀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제일 기뻐했던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내 육체의 아버지는 비록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이 얼마나 제 삶 속에 소중한 것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컴플렉스로부터 벗어났어요. 내 아버지가 잘났건 못났건 이런 것이 아니라 있건 없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에 나를 이끄시는 아버지가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아들, 딸, 자녀들을 갖고 계시죠. 아들, 딸 보면 사랑스럽습니까? 아마 다 사랑스러울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그러나 아들, 딸이 우리의 늘 기쁨이 됩니까? 때로는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쁨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잘 모를 때,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할 때, 아버지 어머니를 조롱할 때, 그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나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구나. 아들 예수야, 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니?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고자 마음속에 결심하시면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 앞부분에 갈릴리 나사렛 요 말이 중요하고 뒷부분에 있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행위예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었느냐?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중앙이 아니라 변두리였어요.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중앙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마구간에서 태어난 분이고, 예수님이 어릴 때 사셨던 자리도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 중심에서 벗어난 자리였어요. 그리고 나사렛도 아주 조그만 동네였어요. 빌립이 있다가 내가 예수를 메시아를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그 별 볼 일 없는 동네 아니냐? 그 조그만 동네 아니냐? 어디 그런 데서 메시아가 날 거냐? 예수님께서 등장한 것은 별 볼 일 없는 이 땅의 연약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서울 출신이라고, 내가 서울의 한복판 강남 출신이라고,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시골 출신, 우리가 지방 출신, 우리가 저 오지에서 태어났어도 우리에게는 자존감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갈릴리의 사람이었고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갈릴리는 그렇게 주변적인 장소요, 그렇게 소외된 지역이 돼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 찼고 불평했고 때로는 저항했고 때로는 반정부적인 저항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계시면서 그들의 삶에 동참하시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받는 일에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 힘 있는 자도 오고 힘 없는 자도 와라. 능력 있는 자도 오고 능력 없는 자도 와라. 부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와라. 세상의 권력자도 오고 보통 사람들도 다 내게로 올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죄인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을 자기 속에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자기 부정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비하예요. 예수님께서 가주신 자기의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것을 비워놓는 자기 비움이에요. 그래서 죄인과 동일시 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죄인들과 연대하기 원하셨어요. 나도 너희처럼 가난하게 됐다. 나도 너희처럼 죄인처럼 됐다. 나도 너희처럼 낮은 자리에 들어갔다. 너희들 내가 초청할 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고통을 받느냐? 너희가 외롭냐? 너희가 슬프냐? 너희가 절망하고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짐이 너무 버거워서 어쩔 줄 모르느냐? 다 내게로 오라. 네가 나보다 더 아파했느냐? 네가 나보다 더 슬퍼한 적이 있느냐? 네가 나보다 더 고통 속에 내려간 적이 있느냐? 난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너희들의 모든 짐을 다 내게 맡기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실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죄인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낮아지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이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온 백성 사람들을 내가 초청할 수 있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의 축복을 줄 수 있구나. 이제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가장 낮은 길을 가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 될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하고 가인이 범죄하고 그 자녀들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심하셨다. 한탄하셨다. 왜? 인간이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인간을 보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인간을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인간을 내 아들, 내 딸로 다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예쁘게 생각하실까? 왜 우리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 그 만든 것을 자랑스러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인간을 여섯째 날 만드시고 나서 보기에 참 좋다. 하나님도 자랑스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끊임없이 붙잡기를 원하셨어요. 왜 또 인간을 사랑하실까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셨죠? 자녀를 낳아보셨죠?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떠세요? 이거 내 아들인가? 내 딸인가? 엄마들은 의심을 안 해요. 왜? 10달 동안 배에 이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렇게 산모의 고통을 갖고 아들, 딸을 낳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은 가끔 의심해요. 이게 진짜 내 아들인가? 이거 진짜 내 딸인가? 그리고 제일 처음에 아이를 보면 어때요? 아이가 건강한가? 5손가락, 5손가락, 10손가락이 있는가? 그리고 나서 뭐부터 봐요? 나 닮은 데가 어디 있는가? 아, 코가 닮았네? 눈이 닮았네? 이마가 닮았네? 그래서 나 닮은 데를 찾으면 그렇게 좋아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이 당할 가장 낮은, 인간이 당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 분노, 이것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길을 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의 자녀가 아니어도, 우리는 금수저, 운수저가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기뻐하는 이유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쭉 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었어요.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에게 해주신 말씀, 이 아침에 저에게도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을 때마다 다시 용기가 솟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대.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멀리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빠, 엄마, 나왔어요. 그 소리 하나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막 기뻐요.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인 것이 내가 자랑스러워요. 그 소리를 들으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나왔어요. 예배하러 이렇게 왔어요.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멀리 갔던 아들, 딸이 엄마, 아빠 나왔어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왔어요. 하나님, 나 여기 예배 드려요. 나 하나님 찬양해요. 나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 뛰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나도 너를 기뻐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기쁨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확인하고 올 한 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